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부흥의 현장이 갖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자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사도행전의 토대 위에서 이론적인 것을 이제 쌓아 올렸다면 실천적인 부분에서의 무엇을 탐구하는 중입니까? 부흥을, 성경적인 부흥,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참고하여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사실은 어젯밤에 이 대대적으로 말씀을 뒤엎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던 말씀을 다 소위 리셋하고서는 완전히 다 뒤엎은 이유가요, 정작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부흥을 무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저는 정말 즐겁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이 성경적인 부흥이 왜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지를 교감을 못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뒤엎고 제가 이 성경적인 부흥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계기를 잠깐 나누어 보는 시간을 먼저 다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5월이에요. 5월 달에 우리가 어떤 달이었어요? 5월 달에. 5월 달에 무슨 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의 달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의 달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부흥을 좀 바라봐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차근차근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고 이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때에 5월 마지막 주를 앞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5월 27일 금요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이 저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뭔가 특별한 날이니까 기억하겠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장 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박스가 있지만 여기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말이죠. 이 하드에는 20년 동안의 저의 역사, 제 개인적인 것들과 또한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제가 다 지워버린 거예요. 20년의 저의 인생사가 한 번에 날아간 거예요. 와,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하드를 복원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와, 그 전문 업체한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연락했어요. 그걸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 이거 꼭 살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최소한 30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구를 하려면. 그때 제가 우리 막내 예담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사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돈이 딱 얼마였을까요? 30만 원이에요. 야, 어떻게 딱 그렇게 맞아떨어져?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예담이 자전거를 사줘야 될까? 나의 인생을 복원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제 아내가 툭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이전 것은 이제 안 된다면서요. 새로운 걸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전 것을 복원하려고 해요? 그냥 잊어버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긴 하지만 제 마음에 동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맞지만 내 인생이 날아가는데 이게 서운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말하지? 라고 하는 그 서운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죠. 그래, 예담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자? 다음에 사자. 다음에 사자. 어떻게 하자? 복원을 하자. 나의 인생을 이대로 없앨 순 없다. 왜냐면 내가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이 주위에 이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 친분 있는 목사님들한테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 했더니 다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야, 20년의 역사야.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투자하자 하고선 딱 그곳에 하드를 넘겼어요. 3일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떨까요? 3일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하루 만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보세요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3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겠어요? 사실 그 검사만 하는데 10만 원 날렸어. 검사만 하는데 10만 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믿지 못해서 다른 업체에도 또 부탁을 했어요. 다른 업체도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영구적으로 이 자료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이 휘몰아쳐 오는데 동시에 어떤 말이 제게 되뇌어질까요? 새로운 걸 하는데 왜 과거 것을 연연해? 라고 하는 제 아내의 말. 근데 그게 당시에는 제 아내의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음성으로 와닿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이 자료에 2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소위 다른 교육자들 같은 경우 탐낼 만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다 날아갔는데 제가 이거 날아가기 전만 해도 6월 달부터 계획하던 그 모든 것들의 기초에 뭐가 녹아져 있을까요? 이 자료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원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좀 의지했었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실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제게 마음을 주신 것은 이 자료들은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는 분명히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말이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이 현재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옛날 것들이에요. 쓰임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 보 앞으로 내딛게 할 수 있는 길은 제시할 수 없는 과거의 것이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동하자마자 기꺼이 이 자료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전사님하고 제가 성경학교를 같이 준비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것 좀 보여줄게요 라고 하다가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잘 만들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출애굽을 하였던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20세 이상 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20세 이하 되는 자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아주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분명하게 인지할 만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홍해 토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홍해 도화 사건이 40년에 전에 있었던 일인데 4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지만 막상 이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새 일을 마주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이 과거의 일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이전에 그렇겠지,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만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할 만한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식어진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요단 도화 사건이었어요. 그 요단 도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12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게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나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앞두면서 과거에 받았던 경험, 마치 제가 외장하드에 갖고 있었던 20년 동안 갖고 있던 이 자료들, 그것으로는 지금 코로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 3년여 또 기간 동안이나 이렇게 암울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것은 이 자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나 이전에 내가 했던 일,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이제 어저께까지 했으니까 오늘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한 태도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도화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흥이에요. 그 성경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연쇄 반응으로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치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저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도화 사건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났던 두드러졌던 두 가지의 특징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부흥의 현장이 가지는 특징. 여러분, 부흥의 현장마다 분명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 요단 도화를 재차 경험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됨을 회복한 자들의 그 자리 가운데 도드라졌던 두 가지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특징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 하나님 위엄 앞에 엎드려졌다. 네, 하나님 위엄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말씀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이 요단 도화 사건이 다만 이스라엘 민족, 이 출애굽 2세대에게만 큰 역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저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여 있는 그 원주민들, 그들조차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1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요단을 도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자, 마음이 녹았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요, 성경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저 세상이 이때까지 우리를 비난하고 일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성경적인 부흥이 회복될 때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면 저 세상은요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의 큰 충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절을 봤을 때 이 가나안 민족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도하 사건 이후에 어떤 것을 행해야 됩니까? 분명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건너는 순간에, 건너자마자 가나안 족속이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때에 적절한 수를 두었을 때 그것을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요단 도하를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해서 하나씩 정복해야 할 그 나라, 곧 가나안 족속의 마음이 이미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어떤 때예요?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 이제 정복 전쟁을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간대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 되었음을 시인하면서 드러내는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낳은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를 할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성인이 돼서 할례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요. 자, 할례를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우선 아파요. 네, 아파요, 아파. 두 번째,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곳에 그냥 붙박이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복 전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 할례를 이 중요한 시간에 요구하고 계실까요? 할례는 지금 말씀에서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 제가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할례 의식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희미해진 게 아니에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예배 의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배 의식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할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동해야 되니까. 이유를 들 만한 것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유 들기에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곧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곧 다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소중한 때, 가장 놓쳐선 안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와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알게 됐죠. 왜냐? 할례를 행하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잠깐 말을 나눈 것처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둔 순종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성경적인 부흥의 그 시초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게 될 때 모든 부흥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난 현상은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 큰 일을 앞두면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였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시인합니다. 내 삶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일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직분이 드러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여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직분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직분을 내세웠을 때 아무것도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일을 돌파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회복되지 않은 채 다른 것에 집중하였을 때에 그 결과는 뻔합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엎드려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단단하게 맺어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또 두 번째를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특징.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2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는 자신들의 죄를 오늘 이 두 번째처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40년의 그 방황의 기간이 끝날 때가 언제냐? 이 2세대가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방황했던 이유를 내가 다른 곳에서 찾았었는데 그 이유가 방황하였던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누구에게 있군요? 내게 있었군요. 나의 죄에서 있었군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 방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자백하면서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는 게 감수성이 예민한 자들 또는 주변의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셨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이전에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자신들의 죄를 이 고백하는 특징을 보였던 것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코로나 현상이 없어지면 끝날까요? 뉴스를 보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하루에 몇 명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2만 명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또 불안감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닥쳐와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이미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부흥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적인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비를 만났을 때면 한국 교회는 끝장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저변에 아주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전적 타락할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반응을 할 때에 포스트 코로나는 능히 우리가 건널 만한 요단강과 같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능히 해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단 도하 사건 직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보였던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졌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현상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 부흥의 현장이 갖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이에요. 시작. 아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사랑의 은성의 영가정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이 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그 땅의 소산 곧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만들어서 먹은 바로 그 직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힘을 능가하는
곧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불가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자 곧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큰 역사가 바로 이 만나 사건이었어요. 근데 만나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만나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통을 넘긴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제자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충분히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감당할 것을 이제 너희들의 손수 힘으로 구하라, 얻으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의 행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바통을 넘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손수 일을 하라 그리고 개척하라 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은성교회에도 부흥이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전권이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 세계 곳곳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은 놀랍게도 이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경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이 있던 현장은요 교회 안에만 왁자지껄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임하였지만 교회 밖으로 우리의 의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 세상조차도 변화였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으로 돌아보았던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특징, 곧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지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부흥의 그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목적하여서 목적 헌금을 작정 중입니다. 첫째는 선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이 앞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일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후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목적 헌금을 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합교합 전도와 토요 전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제 손에 손으로 저어지는 건 큰 가능성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의 입지, 곧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요. 오게 하는 전도로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는 작은 도서관과 카페를 9월 달에 개관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교회가 아니라 도서관과 카페로 오는 발걸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녹아질 수 있게끔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는 전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또 우리는 목적 헌금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여러 시설들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또 우리가 저 뒤에 천장을 보듯이 물이 곳곳에서 새서 교회가 곰팡이가 쓸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할 때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마음 모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 드릴 그 연보에 대해서 강권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하지 마십시오.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액수가 아닙니다. 그 액수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지만 내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렙돈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렙돈에 담겨있는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전심전력하여서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요단 도하 사건처럼 새로운 이 성경적인 부흥을 새로이 경험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